십자가 위에 달려 피 흘린 독생자 예수,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아들.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시면서 있었던 일을 적어놓은 회고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예배당이 다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점차 지붕과 같이 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도 역시 이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신발이 많이 바꾸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이제 바뀌면서 의자를 드리는 교회들이 주변에 많아지자 그 교회에서도 의자를 놓자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튀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어찌 경건치 못하게 의자에다가 다리를 얹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했고, 또 한쪽에서는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한다.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경건치 못한 이 사람, 또 한쪽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해가면서 치열하게 당에서 끝까지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몇 년을 그런 논쟁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예배당 이 앞쪽은 마루로 놔두고 또 뒤쪽만 반만 의자를 놓기로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차차 전부 의자를 놓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에 어긋나는 문제입니까? 신앙이나 교리에 관한 문제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시대가 바뀌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이 치열한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고기 먹는 것이 당시 큰 논쟁거리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에 이르기까지 그런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피 레위기에서 보면 이 유대법은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할 고기가 엄격하게 구분되었고, 이 유대인들은 이 법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이 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제 그런 당시의 이 교회 안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또 이방인 중에 또 예수님을 믿은 교인들도 있었고, 함께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에게는 유대법을 강제로 적용하지 않기로 다 그 교회의 법으로 다 또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 문제를 교회 속에서 이렇게 논쟁거리가 된 상황입니다. 또한 당시 이 시장에서 이 판매되는 이 고기는 모두 우상의 이 제단에 바쳐졌다가 판매되는 그런 이 사회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으면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또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정죄하면서, 또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이해지지 않았죠. 그들은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무 영향에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이 자유하기 때문에 유대법이나 음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또 업신여기는 그런 이 어떤 서로 간의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상당히 단순한 문제인데, 이 단순하고 지역적인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논쟁하고 분열 또 분쟁으로 시작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쓸데없는 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당시 교회가 큰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 역사를 봐도, 또 우리 개교회를 다 역사를 봐도 이런 유사한 이 문제로 논쟁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작은 차이 문제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또 우리가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가 또 아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뭐 교회의 강대상 위치를 어디에다 옮길 것인가 이런 것으로 논쟁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교회 안에 드럼을 치면 된다, 안 된다. 박수를 치면 된다, 안 된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하냐, 안 차, 옳으냐, 그러냐. 뭐 이런 논쟁을 우리가 많이 또 해왔었죠. 어떤 분은 이 논쟁과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비판의 근거는 훌륭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자신의 진영에 끌어들이기 위해 그 비판을 이용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은 근거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논쟁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단은 그것을 이용거리로 삼게 되고 또 원치 않게 사단을 이롭게 하는 일이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논쟁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비난하거나 서로 없이적이지 아니한다. 17절에 보면 그런 의미로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논쟁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들, 지역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옳은 그런 이 부분이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말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점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이러한 어떤 이 문제 해결 열쇠를 무엇으로 구하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무엇으로 구하냐라고 하는 점. 무엇으로 구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으로 구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성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의 이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준비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의 이 삶이 이어져야 하고, 따라서 성령에서 떠난 삶은 결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이 삶, 성령 안에서 사는 이런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그 모든 것 다 믿거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만나서 되었을 때에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뜨거운 감동과 믿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자아를 성령께 맡기죠. 하나님의 뜻에 맡기죠. 하나하나 맡기면서 그때부터 성령 안에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령 안에서의 이 삶을 산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언제나 우리가 이 평안과 안정과 또한 균형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 떠 있는 배에는 자이로스코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이 심할 때 평형을 유지해주는 그런 어떤 이 장치죠. 그러니까 배 밑바닥에 그것을 중심을 꽉 잡고 있어서 정말 어떨 때 보면은 이 큰 파도, 거대한 파도가 칠 때 배가 아주 심하게 기울어집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안정되고 이 평형을 딱 유지해 줍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죠. 이게 자이로스코프가 하는 일인데, 마찬가지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가장 폭풍과 밀려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가 넘어질 수 있을 만큼의 힘든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세상의 일로 또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강하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균형과 안정을 지킬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산다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나라는 존재는 없는 존재고 완전히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죽은 존재예요. 나는 이제 없는 자로서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성령께 다 의탁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융화되고 동화되어서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의 사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산다는 그 삶, 거기에는 나는 죽고 내 판단과 결정, 내 경험을 전적으로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서로 먹냐 안 먹냐 이거 가지고 비판과 다툼과 분열, 이게 가당한다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령을 지배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으로 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이렇게 큰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넘쳐나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평강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평강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희락은 이 평강으로 오는 개인적인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평강이 있어야, 평화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에는요,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하나가 되어야만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운데 평화가 넘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되지 못하면 평화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절대 평강 그 안에 자리잡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다 무너집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떤 교리와 전통의 이 장벽이 다 무너지기도 하고, 또 성령 안에 있을 때 인종과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다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녀노소와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장벽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내 자신을 때로는 죽이고 포기하고 성령의 지배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장벽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평화를 이루어갈 때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같은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그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논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자신의 어떤 신앙의 자존심을 모두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볼 때 매우 하찮은 일이고 또 어떤 이유라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결국은 세상에 보여지는 또 사람들도 그것을 볼 때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도 화평입니다. 보통 외국에 있는 이 한인 교회들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이 분쟁과 이 분열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나눠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화목한 교회로 지내온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항상 이렇게 구호를 정해놓고 항상 외친다고 합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우리는 주 안에 형제 자매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죠. 뭐라고요? 우리는 주 안에 형제 자매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쭉쭉 적어놓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도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사람도 주 안에서 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러한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이 가치와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화평이라는 사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로마 교회처럼 사소한 문제로 논쟁하고 분열하게 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알리는 것이죠.
그 사소하고 지역적인 일,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 복음이 망쳐져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모두 허용되는,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때로는 내 생각이나 경험을 다 포기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맡기는 삶을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삶을 사는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날마다 추구해야 되는 것, 마땅한 우리들의 본분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해나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 성령 안에서의 사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순종하는 이 사람은 화평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화평의 나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우리 또 직장이나 또 삶의 자리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